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가을 때는 겨울이죠. 그 전에 가을 11월 때 무를 뽑아서 내년 봄에까지 먹도록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그 위에 나무를 이렇게 걸쳐놓고 가만히 놓고 그 밑에 무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래서 횟집으로 이렇게 불도 말아가지고 구멍을 만들고 입구를 만들고 거기에 흙을 덮어요. 흙을 덮어서 겨울에 밤새 이제 얼고 그러면 집을 진뭉치를 꺼내서 손을 넣어서 무를 꺼내서 된장찌개도 먹고 동태찌개도 먹고 찌개 하여튼 이렇게 맛있게 봄내 이렇게 먹는 일들을 합니다. 다람쥐도 겨울에 아주 먹을 것을 장만하고 해요. 아주 가을부터 열심히 도토리, 밤 이런 것을 주워다가 이 땅속에다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서 부엌, 거실, 침실, 욕실 이런 다람쥐들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음식을 쌓아놓고 또 청결하게 유지를 해서 이 겨울을 내는 일들을 다람쥐들도 그렇게 하고 합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능력 받기 위하여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주변 정리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능력을. 왜냐하면 세상에는 날고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자가 돼요. 능력자가 되기 위해 돼야 되는데 능력은 누가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능력 주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능력 주느냐 하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 주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제자들 먹여살리 먹고 이렇게 먹이면서 아주 전도하고 제자 삼고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면서 지쳤어요. 지쳤는데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를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왜 새벽 기도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받기 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무선숭이를 전하는 것. 내가 지금 급박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는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건가? 이 계획을 세우는 일들을 예수님도 하셨고 우리 보고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예수님도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 보고 뭐냐면 때가 악하니까 매사에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변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쓰실 때 쓰지를 못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올 때까지 우선순위가 뭔가를 깨닫고 준비를 했는데 나태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나태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시려고 하니까 기름 찾다가 신랑을 못 만나고 신랑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시간에 내가 오늘 이것을 없으면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그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그거는 먼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알아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여자가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동전을 잃었는데 동전을 찾으려고 등불을 퀴고 집을 쓸고 또 부지런히 창장 밑에 열어보고 단스 밑에 열어보고 그리고 농 밑에도 이렇게 불로 불 켜서 찾아보고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찾으면 잃어버렸던 동전을 내가 가지 찾았다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먼저 집안 청소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동전을 찾는 이 여자는 등잔불을 켜고 집을 청소하고 부지런히 찾아서 그것을 찾아냈을 때 기뻐한 것처럼 다윗 왕도 자신이 내 안에 있는 다윗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12절입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였으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일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찾아서 죄를 회개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받기 위하여 부부도 방을 따로 쓰면서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내 가정, 놀이터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책상과 책꽂이를 보면 공부 잘하는가 못하는가 알아요. 책이 뒤집박고 있다든지 책이 그 파일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안 되는 학생, 책꽂이만 딱 봐도 얘가 공부하는 애가 아닌가 그걸 알아요. 그리고 농을 열어보면 농에 옷이 착착 정리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 걸 알아요.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 문을 열으면 정리가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를 알아요. 이 사람이 정리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준비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를 안다는 겁니다. 이마치로 우리는 마음 정리가 내면에 있는 내 죄악들을 정리하는 사람, 이 질서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잡동사니를 없애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9장에
본문 말씀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하나님의 전을 깨끗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끊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저의 바깥 기둥을 지나가서 갔나이다. 정말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닥 초일에 여호와의 남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청소했다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희생양을 볶아되 여호와의 온전한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한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깨끗이 회개해야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던 수년 동안 쓰지 않았던 그런 이 먼지들 그리고 잡동사니 이런 더러운 것들을 내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시작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은 군대 군 복무만 잘하면 돼요. 군 복무를 잘하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환전상들과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청소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을 둘러퍼주고 성전을 깨끗이 하게 하고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신 것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값으로 치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목적에도 부득부득한 목적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잡동사니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살이 세상에 있는 우주살이 염려에 있는 것들을 전부 내다 버리고 청소하고 우리는 깨끗이 이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가 될 줄 알고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설계 의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가지 말며 라는 겁니다. 자, 소가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소 두 마리가 쟁기를 끌어요. 그런데 소와 소끼리 쟁기를 가려야 되는데 소와 나귀는 소가 아니에요. 이 짐승이 다른 짐승을 이렇게 겨루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꾀를 쓰고 그것이 무산지자 또 온갖 다른 방법으로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어디 아주 교묘하게 다른 법에 아주 이 삽입시켜가지고 교묘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면 제가 이제 며느리를 보잖아요. 며느리를 보면 아들이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남자 며느리고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게 며느리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하겠습니까?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면 예를 들면요, 딸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는데 남편이 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그걸 삶이라고 하겠어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면 이게 저주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를 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뭐냐면 소는
소와 소끼리 낙이라 목에 멍에를 메고 같이 가야 되는데 소와 나귀와 같이 하면은 이게 안 된다고 저주하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못 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지혜를 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도된 성전된 그리스도의 성도예요. 성도인데 우리 몸을요 음행과 합해서 음란한 죄악을 지으면 의와 불법이 우리 몸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싸워서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 몸을 아주 지륵탕으로 끌고 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를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이 만든 그 용도대로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이 본래 물건을 본래 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만든 작품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고 그거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몸을요 불법을 음행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음행으로 사용하면 이 마음에 쏘갈리는 거예요. 쏘갈리고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이거는요 할머니나 노인이나 애들이나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 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이성을 영화하게끔 되어 있어요. 노인이나 애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질서를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 써야 돼요. 즉 뭐냐면 이 재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을 하나님의 만천하에 공포를 하고 자식들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너희들 이 부모로 인정해달라고 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죽으나 사나 싫으나 미우나 싸우나 꼬나 하나님의 짝조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도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음행을 목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식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게 이웃 사람도 모르게 살짝 내 육적인 욕적을 채운다. 음행을 쓴다. 그러면 쓸 때는 좋은데 쓰고 나면요 마음이 썩어갈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부인하며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다 내 몸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못을 박아야 돼 나를요. 그래서 이런 정욕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내 몸을 맡겨서 하나님 자기 부인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의 의도대로 따르는 것, 물건을 본래 목적에 사용되어야 되도록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피조물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우상에게 악용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받는 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받으려면 이렇게 음행을 피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줄 때 능력받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는요 40살에 도망가고 그리고 40살에서부터 40년을요 방향생활을 했고 80세에 하나님 불렀어요. 80세에 모세가 80세에 40년 동안 쓰고 120살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처럼 우리는요 능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이에 내가 능력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설계한 의도대로 우리는 본래 용도에 맞게끔 나를 사용하고 쓰여져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영적인 책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장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검증된 지도력을 갖추고 있어야 교회가 영적인 유기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도들은 경건한 태도와 예배의 준비를 갖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 그러면 안 돼. 죄를 벌은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권고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형제를 데리고 교회에 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성도에게 상처나 해를 끼친다면 그 갈등 문제,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진 형제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권고해서 그 형제가 회개하거든 교회로 와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두세 사람에게 증인에게 증인을 맡고 나머지 또 그런 말을 안 듣거든 교회에 선포를 해서 교회에 못 오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만이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면 저주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신명기 4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에 감사하여 헌금을 모아다가 매 주일 첫날 헌금을 하라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책임을 이해하고 영적인 물건을 영적인 책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좋은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돌려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10의 1을 주일 헌금을 모았다가 첫날 헌금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지름길이다고 능력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해 주면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자신과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요, 우선순위가 뭔가 기도하여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유지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 주변 정리를 잡동사니를 없애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물건대로 하나님의 용도대로 쓸 줄 아는 사람, 주요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셨으니 또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셨으니 그렇게 그 설계대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책임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즉 뭐냐면 내가 죄를 범하면 교회에서도 축출당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요 교회가 지역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서 안 나오면 딴 교회 받아들지 하면서 이게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교회에서 제명당하면 아주 그 살아오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책임을 이해할 줄 알고 영적인 책임을 다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 즉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줬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평상에 이제 맨날 누구 앞에 손 벌리고 맨날 누구 앞에 요청해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100세 이상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새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목숨이 연장돼요. 그래서 우리는 100세 이상 살려면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더 사는 거예요. 50년 더 사는데 늘 말이에요. 그냥 조그락 가지고서 쌀 한 대밥 어디 구하고 어디 누구한테 뭐 구하고 이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 받으려면 우선 새벽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새벽기도는 오시고 그리고요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내 주변 영역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잡동사니를 없애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설계 의도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책임을 다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모세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막 역병이고 병으로 막 위에 뱀에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으면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전부 그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사람들이요 먼 훗날에요 노뱀을 보고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노뱀에게 절을 하고 노뱀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예배하고 노뱀을 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어디요? 누가 그랬냐면 히스기야 왕이요 노뱀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악용을 하자 노뱀을 가져다 붙였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이 물건을 본래 용도로 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영적인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이 성에 머무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앞으로 이 5가지를 정리를 잘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호령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그리고 남들에게 돈을 꿔줄 줄 알고, 그리고 남들에게 돈을 이자놀이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에요 이제부터는 5가지 아까 말했던 그 5가지를 실천해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